오늘은 주어진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전파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동물이죠. 고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싶은데요. 성도 여러분, 고래는 굉장히 특별한 동물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고래는 바다에 살지만 어류에 속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속하는 동물인가요? 네, 그렇죠. 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신기하죠. 바다에 살고 있는데 포유류에 속하는 게 고래입니다. 근데 고래의 특별한 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점 하나가 있는데요. 고래는 바다에서 살고 있지만 놀랍게도 바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바닷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다에 사는 모든 어류들은 바다가 가진 염분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래의 몸은 바다의 염분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고래가 가지고 있는 신장의 특별한 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특별한 신장 구조를 통해서 염분을 걸러내어서 체내 염분의 균형을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고래는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래의 특별함을 동물학자들은 생명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래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흐름을 통하여서 바다에 살지만 바다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래의 독특함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별함과 굉장히 닮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래가 생명의 흐름을 통해 바다에 살지만 바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의 내면은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죠. 그렇다면 고래의 생명의 흐름처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생명의 호흡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분별하고 악한 것들을 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호흡인 것이죠. 1세기 그리스도인이자 목회자였던 디모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성경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을 통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어둠을 분별하고 또 그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죠. 그의 삶을 사도 바울을 통해 그에게 도착한 디모데 후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 주었기에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디모데의 인생을 붙들으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한 손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성경 안에 거함으로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루하루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장인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 디모데의 그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메시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전파하라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이죠. 2절의 말씀 가운데 이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요,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좁게는 세상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 그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에 관한 소식, 바로 복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또 전파할 뿐 아니라 전했다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질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였죠. 그리스도인과 목회자에게 당연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당연한 일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특별히 편지가 마무리되어가는 마지막 시점,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요. 할 말이 다른 말도 많았을 텐데 그는 왜 디모데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앞으로 미래에 디모데에게 닥칠 현실의 문제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3절과 4절에 디모데에게 닥칠 미래의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은 디모데가 미래에 마주하게 할 한 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미래의 때에 사람들은 바른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기쁨으로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에 진리인가 아닌가, 진리의 여부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자신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고 또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이야기들에만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그런 헛된 이야기를 해주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스승으로 여기고 살아갈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은 진리로부터 귀를 돌려 허망하고 거짓된 이야기를 따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러한 현실을 디모데가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디모데는 바울이 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미래의 모습을 편지를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마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진리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세상의 모습을 그가 마주했을 것입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은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분명히 거짓되고 잘못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그 거짓된 이야기를 기쁨으로 받고 그 허망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디모데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마주했을 때 디모데의 마음은 굉장히 실망스러웠겠죠. 한편으로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우면서도 굉장히 어리석어 보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 일로 인해서 목회적으로 깊은 허무함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모데의 현실이 이러한다 할지라도 디모데는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떻게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복음의 일꾼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 본문은 그 영적인 비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디모데의 신실함의 근원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점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기 이전에 이 명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명령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명령은
이 땅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임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 명령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이 편지를 읽었을 때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이 메시지뿐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내용, 이 명령이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명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마음에 함께 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거절하고 허망한 말을 따르는 사람들과 세상을 마주할 때마다 예수님과 또 다시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올렸을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주님이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한 영광을 디모데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명의 길,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길을 하루하루 걸어갔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디모데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신실한 복음의 일꾼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영적인 비결은 그의 내면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 명령은 디모데를 넘어서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녹록치가 않죠. 어떤 면에서 보면 디모데가 이 땅을 살아갔던 시대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른 교훈,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가려운 길을 시원하게 긁어줄 자극적인 이야기들만 사람들은 찾고 있죠. 그리고 진리이냐 아니냐, 옳고 그르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자신의 취향에만 맞으면 됩니다. 이 시대에 누가 들어도 믿기 어려운 허망한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묻고 있고 그 허망한 것들에 자신의 삶을 맹목적으로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잃기도 하고 실망감, 안타까움, 허무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현실의 그 냉혹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시간을 멈추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분과 함께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려 보면 우리 내면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나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매주 수요일마다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위해서 거리로 나가 차와 부침개를 나눠야 할 명확한 이유와 목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생기며 더 나아가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그 시간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올해 2026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리고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올해에도 흔들림 없이 신실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1장부터 여기까지가요,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디모데 후서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그 마무리되는 내용의 소제목을 보면 그 제목이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편지를 마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바울이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내용을 가볍게 읽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안에는 약해진 우리들의 내면을 붙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 한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힘,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도 이 부탁에 대한 내용에 담겨져 있죠. 이 내용은 디모데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 바울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지나온 험한 세월과 겨울이 다가오는 추워지는 날씨로 인하여서 바울의 육체는 굉장히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의 마음도 굉장히 약해져 있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로마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을 때입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바울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변호해 줘야 되는데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다 떠나서 누구도 바울을 변호해 주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 일로 인해 바울은 깊은 고독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깊은 고독감에 함몰되지 않았죠. 그가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굳게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전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바울의 인생은 위에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붙드실 때, 위에서 붙드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바울의 양옆에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하면 진심으로 바울을 위했던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바울 곁에 머물러 주었던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2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이나 자신에게 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부탁을 통하여서 바울의 삶에 디모데가 정말 큰 의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와 함께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그의 곁에 머물러 주었던 의사였던 누가를 언급합니다. 이와 함께 바울의 사역에 유익을 주었던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바울의 인생은 위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었지만 양옆으로는 믿음의 동역자인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인생의 모습, 위로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양옆으로는 성도들과 연결되는 이 모습, 이러한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힘이라고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 아닌 다른 이와 사귐과 교제를 통해 살아갈 힘을 얻도록,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힘인 것이죠. 이렇게 위로는 하나님과 양옆으로는 성도들과 연결된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힘이 될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의 아름다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고 양 옆으로는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는 성도들과 사랑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세상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기에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삼위의 하나님과의 그 사귐과 더불어서 성도 간의 사귐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양옆으로는 성도들과 연결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성도들과 연결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위로는 하나님과 양옆으로는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4주 동안 성도님들과 나누었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었습니다. 그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구절의 말씀이 다시금 은혜로 다가왔는데요. 그 말씀은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의 사명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아멘. 바울의 이 고백,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이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되게 크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신실함이 제 마음 가운데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사실 바울이 과거에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를 이 편지를 작성하기 10년 전에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로마로 향할 때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멘.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은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변함없이 한결같다는 것을 이 두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셨듯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신실한 하나님과 이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도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 변함없이 항상 신실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끝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갖고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